네, 오늘은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희생이 필요한 일이고, 헌신이 필요한 일이고,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이 본문을 볼 때 목회자가 가지는 권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많이들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바울 사도께서 권리를 포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도들의 권리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 또한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와 다른 입장을 취해요. 일반적으로 사도들에게 권리가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께서는 그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도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목회자가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양쪽 의견 중에 어느 한쪽만 옳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양쪽 의견 다 정당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봐야겠죠. 바울 사도께서는 왜 권리를 포기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 안에서 잘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잘 봐야겠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뭘까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보내는 건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무엇을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말하는 건 뭐였냐면 인내하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왜 권리 포기를 말하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울 사도 먼저 내려놓고 교인들도 이제 너희도 너희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인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지금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롤모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교인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교회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문맥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기존의 사도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권리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죠? 오늘 성경은 그 고귀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들의 대부분의 대답은요, 답이 하나님
아니면 복음이에요. 예, 그러면 그 고귀한 가치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복음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인내와 배려와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리,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복음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였죠? 예,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예, 그 중에 여자 대회 중에서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펜싱 선수들의 경기가 한번 진행됐습니다. 예, 이 경기에 세간의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됐어요. 왜일까요? 이 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예,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이 국제 경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러시아 선수는 개인적인 신분으로 경기에 참석했어요. 예, 그래서 이 경기에 올라와서 우크라이나 선수와 지금 러시아 선수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펜싱으로 칼싸움을 하는 거죠. 예, 경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경기 결과는 15대 7. 예, 압도적인 점수로 우크라이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난 거죠. 예, 그럼 우크라이나 선수가 매우 기뻐해야 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가 끝나려면 이 두 선수가 서로 악수를 해야만 경기가 끝나게 돼요. 이거는 예전에 결투에서 온 어떠한 그러한 예절인 거죠. 펜싱의 예절이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경기가 끝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선수가 기뻐하지 않고 악수를 청하러 오는 이 러시아 선수에게 칼을 겨누면서 너랑 악수할 수 없어.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선수는 그냥 퇴장했어요. 예. 그러자 이 러시아 선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면서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면서 결국에 심판들이 그 우크라이나 선수를 실격시켰습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 우크라이나 선수가 평소에도 우승을 많이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수를 안 하면 실격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승리할 권리를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조국, 거기에 대한 애국심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이 펜싱 경기의 승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크라이나 선수의 이 행동에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그녀는 당장에 얻을 승리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수를 통해서 권리 포기가 이런 거구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이것과 매우 비슷해요. 바울 사도의 권리 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더 나은 가치,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 창조주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왕권을 포기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사건이 복음이었어요.
온 우주에서, 오늘 우주가 왔는데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자신의 신분과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은 사건,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이죠? 성경은 이것이 왜 복음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그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는 무엇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었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권리 포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복음을 중심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권리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권리 포기를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권리 포기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포기한 권리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의 맥락은 바울 사도께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포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이 포기를 말하기 전에 바울 사도의 권리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해요.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어땠냐면 생계의 문제를 교회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다들 말이죠. 생계의 문제를 교회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사도들의 어떤 가족들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사역비까지 교회가 다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사도께서는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권리를 사도로서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요, 사실은 이러한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가 얻어야 할 그 당연한 권리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 가지로 더 나눠서 설명해 가죠.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먼저는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로 봐도 사도가 얻어야 할 권리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는 뭐였냐면 본문 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를 젖을 먹지 않겠느냐? 포도 농장에 포도를 심은 농부가 있다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농부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혹은 농장주가 양떼 목장에서 양떼를 기른다면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은 농장주의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농사를 짓던, 수산업에 종사를 하던,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것과 관련된 이윤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상업적인 표현으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제시한 첫 번째 이유예요. 예,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본문 9절이에요.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예, 바울 사도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성경을 가리키죠. 성경적으로 봐도 사도가 얻어야 할 권리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성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 또한 소가 일하면서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을 일반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적인 원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교회적인 이유예요.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예, 구약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음식을 먹었잖아요. 예, 오늘날 교회란 구약의 성전이 복음으로 확장된 개념이 교회죠. 예, 복음의 시대가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디를 성전으로 삼으셨나요? 예, 누구를 성전으로 삼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도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몸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던 것처럼 사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러면 당연히 복음으로 인해서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안에서는 좀 더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것,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이 본문 안에서는 1차적인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겠죠.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이죠.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와 복음 사역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인 그 원리는 뭐냐면 농사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사역자들이 영적인 것을 심었으니 성도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원리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러한 원리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나타나요.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은 원리죠.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오늘은 사도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리 파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게 가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취지에서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뉘앙스로서 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사역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매우 선명해요. 영적인 것으로 심고 육적인 것으로부터 걷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헌금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헌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헌금송을 했듯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는 헌금송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없는 우리 교회만의 어떤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찬양 같은데, 지하성 교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예배 안에 헌금만을 위한 찬송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헌금송을 만드셨어요. 그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헌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의 의미예요. 하지만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도록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담내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영적인 것이 뭐죠? 그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선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담내로, 복음에 대한 담내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와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잘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만 가지고 딱 잡아서 설교한 적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한 이후에. 근데 본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원래 헌금 얘기하면 목사가 돈 밝히고 돈 얘기하네 이러실까봐 평소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면 피해가지만 오늘은 피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심고 육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었어요.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은 물질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인 것, 그 말씀 사역이란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 사역 안에서도 사도들은 교회 사역이 참 많은데 사도들은 다른 모든 사역들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교회가 결정하기를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가지는 권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권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의 권리는 정당했고 사도들은 특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원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어때요? 그러한 권리를 다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포기할까요? 그 이유 또한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은 그 가치를 몰라서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도 정말 잘 압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은 뭘까요? 둘 다 복음을 잘 아는데. 그들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바울 사도는 특별한 사도예요. 어떤 사도죠?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권리 포기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는 이러한 권리 포기가 필요했던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죠.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의 후원을 포기하고 동역자들과 텐트를 만들며 살아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께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사실은 참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중직을 선택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큰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에게는 일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로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께서 이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이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단순히 재정적인 독립 때문에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권리를 포기하는 명분이 뭐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목회자가 큰 특권을 누리면 그걸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방해가 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사도가 특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에 그것은 미덕이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의 권리가 어떻게 복음의 방해가 됐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권리를 포기했던 걸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후견인은 특정 사람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피후견인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 그 후견인이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어떠한 네트워크였다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회의원 의원들이 공천을 받으려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듯이 그러한 일들이 그 사회에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안에서 형성됐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 많이 있었던 사회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시스템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원리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세기에 어떠한 성도고 제가 사도라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후원자고 목사는 피후원자네. 그러니까 내가 후원했으니까 목사는 내 말을 잘 들어야겠네.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고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이것이 목사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이 왕성해지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들을 거짓 사도로 규정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사들이 참 많죠.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의 부르심은 이러한 방해 가운데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거짓 사도들과 구별되는 진실한 사역자로서 건전하게 교회를 세워보려는 그 부르심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고 합니다. 범사에 참았다고 해요. 쓸 수 없어서 안 썼다는 것이 아니죠.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았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랑의 행위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죠?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 세대가 말하는 사랑과 참 다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사도의 권리 포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리 포기하는 일이 있다면 세상도 권리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모습에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시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되면 저렇게 자신의 누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아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